되게 부담스러워. 여기서 내 목소리가 막 이렇게 울려 퍼진다고 생각하면 되게 부담스럽거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우중에 주님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비가 세차게 내리는지 혹여 우리 가정들이 좀 무고한지 어떤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하도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정말 비가 장마철에 심하게 내릴 때 거기가 조금 물이 올라와서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새벽부터 경찰 버스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물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번 장마철도 바뀐 것이 없이 많은 희생자들을 내놓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니까는요. 그러니까 막 기초 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서 집이며 뭐 농장지, 가축, 세간살이까지 뭐 일가 또 친척들 가리지 않고 다 파괴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는 또 뜨거워지는 데는 더 뜨거워지고 많은 그 기상 이변이 속출할 것인데 정말 이 국지성 호우가 너무나도 위협을 주고 빈번하게 강하게 이렇게 오다 보니 우리가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언제 또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될지 몰라서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와 같은 이 나라 이 땅에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예성이 엄마한테 그랬어요. 야, 꼭 요번 정부는 물 같지 않니? 왜 그러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정부는 정말 이 기본적인 인프라 파괴는 물론이고 정치, 외교, 국방, 경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막가파처럼 다 쓸어버리는 무정부처럼 다 쓸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같다. 그리고 이 난리에 외국 나가서 유명 메이커 옷이나 사고 물건이나 사고 뭐 이권 카르텔 운운하면서 다 재난 지원금으로 쓰자니 좀 아니 처가댁에 그 이권 카르텔이나 좀 잘 알아서 챙기고 숨기지 갑자기 카르텔? 이 난리의 카르텔? 비 오는 것도 사과하는 것도 다 남 탓하고 카르텔 타령이에요. 제가 5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카르텔이 있다, 존재한다 설교했더니 그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느와르 영화 찍습니까? 무슨 남미의 어느 작은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을 그거를 설교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그 대통령의 그 이권 카르텔 뭐 다 뽑아야 한다시면서 카르텔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는 카르텔과 우리가 알고 있는 카르텔은 좀 다른 듯합니다. 뭐 바로 알려드리려고요. 예성이가 그래요. 며칠 전에 아빠 이번 주에는 제발 정치 얘기 좀 그만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편하다 이거죠. 아니 거룩하고 성스러운 교회에서 우리 모든 생각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매사에 둘로 갈라져서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쟁투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매일 접한 우리들은 신물나게 들었던 나머지 교회에서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거룩한 교회에서는 세상사는 아예 거론하지 않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대세로 자리 잡은 이때에 정치가 웬 말이냐? 교회에서만큼은 좀 안 듣고 싶다. 그래서 교회가 머뭇거리며 침묵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분명 성경에서 말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나서야 할 교회의 의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권 카르텔은 수없이 많죠. 예를 들면 법조 카르텔, 금융 카르텔, 종교 카르텔, 사학 카르텔, 원자로를 비롯한 에너지 카르텔, 그 중에서도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 법조 카르텔, 특히 이 정치 검찰들, 이 법조 카르텔, 어찌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지, 권력만 있으면 돈만 주면 판결이 막 왔다 갔다 뒤바뀌지를 않나. 기울어진 이 저울로는 이 권력 남용을 막을 수가 없는, 정말 이기적인 집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S대 출신 국회의원이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S대 출신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모두 모아놓고 땅에 파묻으면 우리나라 최소 30%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으면서도 이 썩을 대로 썩어 빠져버린 이 땅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비소를 금치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설 카르텔, 돈이 있으니까 언론사 만들어서 언론 카르텔 만들어서 지들 입맛에 맞게 가짜뉴스 퍼뜨리고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멀어지게 합니다. 엉터리로 집을 지어서 아파트가 무너지지를 않나. 정말 고속도로 이 노선을 변경시키지를 않나. 강이 범람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나.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원유를 사들여서 정말 기름 시장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상관없이 자기들 입속에 맞게 자기 이익들 챙기고, 대기업들은 아주 대폭 할인시켜주고, 이 적자 이 프레임을 걸어서 전기세, 가스값, 기름값 올려놓고 자기 입맛대로 국민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이 에너지 카르텔. 도대체 현재 이 나라에서 희망이 있기는 있는 건가 싶습니다. 금융 카르텔은 어떻고요? 온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어 놓고 높은 이자 장사하고 뱃속 채우고 돈의 노예를 만들어서 이 땅이 썩어져 가게 하는 근본 원인을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 멋쟁이 신사들, 요조 숙녀들, 금분치를 온몸에 붙이고 다니는 이 사모님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안 보이십니까? 오늘 창세기 6장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셋의 자손과 사람의 딸인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혼을 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도덕성은 문란해졌고 동시에 인류의 타락과 부패는 극도에 달했다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간 편에서 보면 용사 같으나 아주 용사라고 그랬어요. 아주 멋쟁이들이에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패역한 반역자들이었다. 구약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의 시대다. 그러나 성령님도 함께 역사하시는 시대라고요. 하나님은 120년의 기한을 두시고 정말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인류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성결한 생활을 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곧 누구라고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행위에 있어서 의인이었으며 심령이 온전하였으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과 구원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결한, 정말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의 경륜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을 준비하시는 동시에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의 길을 강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의 준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일반인이 아니라 가인의 자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인간은 두 개의 큰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육신에 속한 가인 자손과 영에 속한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은 이 두 자손들의 혼합을 좋아하셨다고요? 싫어하셨다고요? 싫어하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구별, 성별을 원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손, 곧 셋의 자손과 육에 속한 가인들의 자손과의 자유 결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극도로 문란해지면서 영육의 혼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한 구별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타락하죠. 하나님께서는 심판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영육의 혼합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이고 사람의 딸들은 세상이겠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영과 육의 혼합이며 간음인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성별된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결합으로 그들은 영에서 육으로 전락되어 하나님과 동거할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은요, 먹는 문제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적인 문제로, 다시 얘기하자면 쾌락, 즐기는 문제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먹는 것과 쾌락의 남용은 언제나 타락의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육의 혼합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기한을 두셨는데 120년의 기한을 두고 회개를 계속하여 권고하고 계십니다. 120년은 매우 기나긴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거인입니다. 거인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권고가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즐기고 있었고 방종하고 있었고 사회의 도덕적인 부패를 계속해서 퍼뜨리며 그 죄악이 만연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육이 결합해서 낳은 자녀들이 육신의 것과 영의 것과 혼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육체로는 정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나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 편에서 보면 아주 뛰어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보잘것없고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 용사적인 기상과 영적인 야심,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막 세계에 알리고 운동도 얼마나 잘합니까? 유명한 선수가 되어서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들이고 세상에 돈이란 돈은 다 끌어모으는 것 같아요.
아주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취하는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포기하고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땅을, 거룩한 인간사를, 생물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여기에 목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육의 사람들의 딸을 엄격히 구분하여서 영과 혼의 그 혼합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자손들은 사람들의 자손인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사랑스러워 보여 그들의 마음대로 결혼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영육의 혼합으로 그들의 도덕성은 완전히 부패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네피림으로 얘기하는 이 거인, 용사, 유명인, 이 셀럽이라고 하는 상위 1%의 카르텔을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구별, 성결한 삶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동시에 그분의 요구였습니다. 아벨은 순교함으로 영육의 혼합을 거부했고,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정말 거룩한 구별함을 고수하였습니다. 영육의 혼합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신자가 세상과 짝하여 교회가 계속 세속화될 때에 그것은 영육에 혼합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수의 심판은 끝났지만 불의 심판은 오직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저는 우리 지인이 자녀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장에 갔는데요, 요새 결혼식 보셨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줄에 서는 사람도 없고 쥐들끼리 그냥 얘기하고 뭐 좋은 덕담하고 끝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장소를 보니까 좀 음식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좀 실망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갔는데 웬걸이요, 아주 적은 친척, 아주 가까운 사람들 아주 적게 모아놓고 제일 먼저 자기 교회 목사님 모셔놓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담소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멋진 결혼식 처음 봤습니다. 비록 모인 인원이 200명도 채 안 되었지만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교회가 세속화되면요, 이거 뭐 예배보다도 예식 행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더라고요. 결혼식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자기의 지조를 지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혼인 서약하고 그렇게 예식을 하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의 죄의 유산은요 가인을 통하여 라멕 그리고 노아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육의 결합으로 인한 음란과 또 자기가 신이라고 인간의 그 신격화하는 그러한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러한 인간의 죄는 셋을 통하여서 아벨의 신앙을 잇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말 반신적인 행위와 스스로 신의 반열에 드는 나는 작은 신이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의인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의인은 노아였습니다. 의인은 딱 노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선은 더 큰 선을 낳지만 악은 더 큰 악을 낳지 않습니까? 그들은 큰 악 위에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그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죄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을 악한 생각이다, 악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카이스트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그 학위를 받았든지 상관없습니다. 기울어진 추를 사용하는 자 모두 다 똑똑한 자입니다. 한결같이 그들의 생각과 사상은 악할 뿐이다. 6절을 보겠습니다.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과는 정반대로 부패한 행위 외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의 태도는 가증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요 이 본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한탄하고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 죄는 심판을 가져왔다 했습니다.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뜻을 보니까 강하게 숨을 내시다. 아이고, 후회한다는 뜻으로 아주 아픈 현실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한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느니라. 한탄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고 세상의 죄악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비장한 결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뿐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까지 오염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인자함과 어미함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한 면만 인간은 볼 뿐 그분의 어미한 면은 지나쳐버리기 일쑤입니다. 바로 인간의 무지에서 이러한 것들이 비롯됩니다. 심판의 범위는 미미한 생물에까지 이르른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갖는 것이겠죠. 그리고 8절이 전개됩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의 때문입니다. 노아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알고 정말 그의 공의를 모른다면 하나님은 그저 분별 없으신, 그냥 선하신, 그냥 바꾸어 말하면 착하기만 하신 어리숙한 그런 도선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의 공의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잔인한 분, 그 잔인한 면만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거역하는 자에게 공의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120년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공의의 심판은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120년과 일주일,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기간을 우리는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인간을 대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공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하시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노아 시대처럼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인식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첫째, 노아는 의인이었다. 둘째는 완전한 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의 의와 그의 완전함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더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이자 의무겠죠. 날마다 우리는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또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완전하기를 기도하며 그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할렐루야. 예. 10절입니다. 새 아이를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도 에녹과 같이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생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이 낳았고 이 세 아들은 대홍수 이후에 세계 3대 종족의 조상이 됐다 했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세상의 피조물을 볼 때에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웠어야 하는데 매우 비관적이었으며 절망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부패는 쉐아트라 했습니다. 썩다, 타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의 부패는 반역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 포악함이 더했습니다. 하마스다 했습니다. 해치다, 빼앗다를 의미합니다. 곧 살인하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패와 포악함으로 죄악은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심판 끝날은 심판날이 임박했다는 뜻이겠죠. 이때 하나님의 인내의 기한이 이 120년으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땅과 함께 하는 말은 인간의 범죄가 생물뿐만 아니라 땅에까지 미춤으로 땅은 함께 멸망의 대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불과 피로다 땅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의인 노아에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예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세속적인 삶을 초월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오늘 성결한 의인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예찬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벨의 뒤를 이어서 거룩한 신앙의 의인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으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의롭지도 완전하지도 못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오직 노아는 의롭고 완전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오직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인 것입니다. 만일 노아가 없었다면 인류는 멸종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이미 인류의 중시조라 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초기에 노아만을 구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 시대는 다르지만 죄악이 관연함은 여전히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시는 동시에 구원의 길도 강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은 이제 처음에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불로 심판할 것이다. 물과 불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지나갔고 노아가 만든 방주도 그 자취가 불분명합니다. 오직 한 페이지의 이 성경의 역사만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제2의 방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곧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영적인 구원선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심을 믿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홍수 속에 침몰하였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죄악 속에서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또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멸망을 자초한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불신앙으로 구원선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노아 가족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역시 청함을 받은 자보다 오늘 택함을 받은 자에게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불의의 결혼을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질로 인한 쾌락은 일생을 완전히 그르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간악함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정말 무신론자같이 반기독교인 같은 행위를 멈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사이비 종교에 의존해서 나라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홍수 때에는 방주가 필요합니다. 환난 때에는 구원선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곧 홍수 속에 침몰하는 죄인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으로부터 구원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상처로 얼룩져 정말 잃어버린 마음을 정말 감당할 길 없어 괴로워하는 많은 약자들 앞에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심하게 상처를 받으며 억울해하며 슬퍼하는 이들을 동감해주는 치료자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나다운 나를 세워주시고 예수님 마음 담는 정말 몸과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날로 일로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